오늘은 이 본문이 이제 이때까지 둘째 날까지 창세기 1장 1절로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 오늘 와서 창조를 좀 마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끌어졌는데 이 본문을 조금 뒤로 하고 제가 이 태양에 대해서 좀 말씀을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미국에 와서 얼마 안 됐습니다. 한 해 좀 지나기 전에 오클랜드에 있을 때에 일을 하고 제가 집에 와가지고 리빙룸에서 이제 저녁을 먹고 여름이니까 해가 아주 중천에 남아있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이 머리 위에 엄청난 그 큰 원형인데 이 원형이 눈앞에서 이렇게 머리 위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것이 무서워가지고 안 보려고 그랬습니다. 이거 너무나 이게 너무나 광대한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하더니만은 태양이 지금 해가 있는 대로 쑥 가서 해 자리로 들어가더라고요. 두 번째 나타날 때도 너무나 제가 무서웠습니다. 이 광경이.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안 보려고 이러니까 자꾸 마음에 보라는 그게 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다시 태양의 자리로 돌아왔는데 세 번째는 정확하게 이것이 내게 보였어요. 그래서 앞을 불과 저 머리 위로 한 20-30피트나 이래 떨어졌을까? 그 엄청난 원형이 이렇게 있는데 그 원형을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거북이 등이 있어요. 거북이 등이 육각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육각형으로 딱딱딱딱 해서 전 지역 이 둘레를 둘렀는데 이 육각형은 이 세상에서 좀 보기가 힘든 불이에요. 아주 파랗기도 하고 청록색 같은 불인데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불이에요. 그 불 자체가. 그래서 이 육각형을 팍 돌아가는데 그 불이 전체를 다 둘렸어요. 육각형으로 된 것이. 근데 그 불이 이 세상에서 참 볼 수 없는 그런 색깔이었고, 그런데 이 원형에 빽 둘러가면서 뭐가 있냐면은 반입관과 반출관이 있어요. 근데 이 반입, 열을 받는 것은 반출, 품어내는 것보다도 2배 정도 커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렇게 살아가지고 푹축 하는데 터지는 이 광경이 또 어떻게 뉴클리어가 터지는 것처럼 이 수소폭탄이 터질 때처럼 막 품어내는데 이게 살아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이러는데 그 광경이 너무나 이게 무서웠어요. 저를 볼 때는. 그리고 이게 술술 하지만 이제 해자리로 쑥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시 이렇게 보니까 해가 거기서 빛이 하늘에서 오는데 이게 이제 열이 이렇게 있으면 이 원형에 열의 이 압력이 조금 떨어지면 저 하늘에서 햇빛이 오는 거예요. 빛이 와가지고 열을 채워주면은 그 빛이 스탑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은 그 반출하는 걸로 열이 품어져 나오는 광경을, 그 광경을 보고 제가 너무나, 참, 그때 잘 교회는 다녔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신학교를 가지도 못했고 가보려고 했지만은도 아주 저는 복음에 이 믿음에 대해서 아직 그런 걸 없었어요. 아주 강하고 이런 걸 못 느꼈을 때인데 그 광경을 보고 제가 배에서 뛰어내릴 때가 77년도입니다. 그 보따리를 하나 울러매고 이 아무도 없는 이곳에 내려가지고 얼마나 제가 이게 다운타운 로스앤젤레스에서 시달켰는지 이거 다시 이게 안 되겠다. 이 도로 배 타가 이 미국이 이게 아니구나. 이거 다운타운에 가면은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다운타운에 그게 사람이 사는 데입니까? 아니 이건 미국이야 잘못돼서 아니야. 이건 내가 그때 70년도 당시만 해도 이 미국이 얼마나 선망의 대상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까 아니라는 게 그런 갈등이 있는데 그 광경을 보고 나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좀 뭔가 나에게 좀 살아 계셔서 뭐 좀 보여주시는가 보다. 아, 이거 뭐, 제가 이거 뭐, 배 타고 나가려고 제가 그런 걸 이때까지 해온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그 뭐, 그리스나 로마나 어디 다니면서 그 배 수첩 하나 있으면 그냥 배 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돼. 그런데 그 광경을 보고 제가 그때 당시에 몸이 굉장히 약했는데 그 광경을 보고 그래도 한 3, 4주, 그건 한 달 동안 몸이 아프지를 않았습니다. 힘을 얻었어요. 근데 이 사실은 태양은 하나님 아버지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아들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좀 이런 것을 무조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태양은 전 행성에 합친 것보다 750배이며 질량으로는 지구의 33만 배가 되며 지구의 중심 온도는 30만 도지만은 이 태양의 중심 온도는 1600만 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늘을 볼 때에 그 반짝이는 그 별들의 각 별마다 원소가 상이하여서 중심 온도만 해도 수만 도에서 수십억 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별들 중에 시리우스는 태양의 40배 가량의 빛을 내고 태양의 약 100배에 되고 있습니다. 그 별들 중에 초거성의 밝기는 태양의 1400배이며 반지름이 130배로 헬륨의 핵 반응을 일으켜서 탄소와 산소의 원자핵으로 형성되어서 적색 초고성의 별의 중심 온도가 15에서 25억 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부분의 별들은 태양보다 밝으며 가장 가까운 별도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의 보담도 25만 배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 중에 가장 먼 거리에 있는 별들은 이보다 수백 배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다. 여기서 혼돈에 대해서는 제가 이 둘째 날에도 여러 번 제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혼돈은 우리말 사전에 찾아보니까 하늘과 땅이 아직 나누어져 있지 않은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말 사전에. 그러니까 이게 구별이 안 된 상태죠. 그리고 영어의 사전에는 이 혼돈이 formless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즉 확실한 모양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혼돈에 대해서 공허와 흑암 깊음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에 땅이란 말이 먼저 나와 있거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그러는데 이 땅이라는 것은 무형적 물질의 존재를 이미 나타내주고 있는 바로서 창조의 시작이 물질의 존재를 이미 말씀에 담고 있으며 이러한 그 나타난 의미에서는 절대적인 근원 아래 하나하나 질서를 따라서 만물을 조성하신 것입니다. 제가 여기 대해서 잠깐 이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창조에 대해서 이 신학자들이 너무나 이게 대해서 영적으로 어떠한 영적으로 깊은 것이 없기 때문에 과학적 지식으로 하려니까 풀리질 않아요. 창조론이. 그래서 이 창조론을 이 미국의 이런 그 신학자들이 얼마나 60년대부터 그랬습니다. 50년대 말부터 해가지고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싸웠어요. 70년대 후반에 가서 제가 이 텔레비를 탁 틀어보니까 그때 당시 영어도 잘 못했지만은 신학자로 누가 나왔냐면 컬크 더글러스라는 영화 배우가 신학자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진화론의 그 박사들이 뭐 엄청나게 나왔죠. 그런데 결국은 말 한마디 못했어요. 그 텔레비에 내가 볼 때에는 아이론노로 끝났더라. 또 무슨 그게 나왔냐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나가니까 물론 이제 앞으로 가면 나옵니다. 제가 에덴에 대해서 이제 또 다음 넷째 날에서 언급을 하겠지만은 가인이 나가니까 사람들이 그때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사람이 다 어디서 나왔나 이게. 그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나 해명을 해라. 법원에 그래 판사가 이게 대한
그 베리파이드를 좀 해달라 그런 게 I don't know 그러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모든 재판에서 진화론과 이런 유물에 대한 것이 다 이제 승리로 끝난 다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냐? 모든 학교에 원래가 미국의 60년대만 해도 70년대만 해도 이 quiet time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5분 동안 잠시 이렇게 기도하고 학업을 시작한 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뭐가 왔습니까? 십계명, 그 다음에 주기도만 다 학교에서 다 없애버렸어요. 인권이 침해된다. 없애버렸어요. 그게 점점 발달되어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뭐 며칠 전에도 그렇게 신문에 났지만은 이제는 결혼이 섹스월이 그게 아니다 이게야. 아무나 해도 된다 이게. 이제는 성구별이 없다 이게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제 신문에 보니까 광고에는 보니까 마리후아나가 이제 법적으로 다 돼버렸어요. 그러니 이 나라가 이제 망할 나라로 돼가는 겁니다. 이게요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 여기 계세요. 여기 저 동성애하는 사람한테 나 줄에 좀 서주세요. 안 서죠. 법적으로 그게 유효됩니다. 이런 세상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칩니까? 이 신학자들이 좀 이런 것을 깊이 있게 다뤘더라면 이런 결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그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 창조론이 확박이 설 때는 절대 우리가 믿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이 우주의 창조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바로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러한 그 창조의 관념을 너무나 참 신학자들인지 안 그러면 교계 지도자들이 너무나 무시를 한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됐지. 아무 무에서 무조건 창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본문에 보시면은 땅이라는 이 존재가 분명히 나왔어요. 이 물질의 존재가. 그러니까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뭐든지 하시 그냥 묵뚝대고 이게 절대 아니거든요. 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어둡고 차갑고 차가운 이 광활한 하늘 공간에 처음으로 지금 이 지구 이 자리에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물덩어리는 괴금과 함께 터지고 또 터지며 그 폭파 과정이 엄청난 위력을 가진 운동권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소금 불덩어리는 원래 갇혔자 그랬잖아요. 이 보면은 곡간 혹은 창고로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것은 여러 군데가 많이 나오죠. 언급됐죠. 그 갇혔던 곡간에서 지금 현재 이 공간에 나오니까 이 불덩이가 그 위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시공간에서 제한을 받다가 공간에 나오니까 그 폭발이 이 소금으로 인한 그러니까 염화 나트륨이죠. 이 원소로 인해 가지고 더 크게 위력 있게 폭발되어서 그 회전과 모양이 불규칙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이 광대한 에너지의 반출 속에서 고온의 열 속에 기체가 팽창되면서 1초 간격의 폭발 온도가 수천만 도에 달했다는 것이 과학자들이 이렇게 그때 당시를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대기권이 형성되고 어느 정도 균형된 형체가 들어가면서 일부 냉각체제로 들어가는 잠잠한 상태를 가리켜서 공호, 즉 허탈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공호는 혼돈과 흑암의 깊은 중간 상태로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시작의 과정이 혼돈과 공호 상태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4장 23절로 나와 있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러 본즉 거기 빛이 없으며. 이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주 깊은 영감을 가지고 당시 지구 창조의 상황을 의미 깊게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분별 상태에서 대폭파 과정 속에는 이미 회전이 있었고 대기권이 형성된 이후에는 그 형태가 서서히 안정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의 분산과 냉각 체제로 들어가면서 대기권 가운데서 온통
구름으로 쌓이게 되었으며 이렇게 쌓이고 쌓인 구름이 비가 되어서 온 지면에 물로 덮이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다. 처음으로 언급된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란 이 말이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재. 제가 이것을 처음에 이게 자세히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걸 사실은 제가 빼었습니다. 생략을 했는데 다시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유 명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뭐라 그러죠? 엘로힘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엘로힘이라는 것은 단수와 복수로 동시에 사용되며 본 구절에 나타난 용어는 창조에 대한 절대적인 주임이며 천하 만물의 주권자라는 의미가 주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뜻을 가진 용어이지만도 단수의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복수형이므로 이에 수반되는 동사가 복수형일지라도 그 용어는 단수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엘로힘은 모든 신들이 포괄한다는 것으로 신의 충만함이 그 안에 포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3장에 엘로힘과 야훼가 함께 나오는데 야훼 엘로힘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온다. 그래서 이는 야훼가 엘로힘에 속한 그 주권 복수임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처음에 창세기 처음에 하나님이라는 것이 언급되는 것이 이 엘로힘 하나님에 대해서 보면은 그 이제 예수님은 뭐라 그랬죠? 아도나이라 그랬다. 히브리 원어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으로 언급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신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딱 결정이 되는데 이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것을 우리가 참 제가 처음에 어릴 때 교회 다녔을 때는 절대 그런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 걸 또 알 수도 없고 그러나 지금 이때는 너무나 많이 모든 지식이 이렇게 풍성해서 이제는 충분히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다. 여기도 나오죠. 하나님 신. 르아흐 엘로힘.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서 처음 언급되며 창조의 근본이 되시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생명을 주관하시고 진리를 증거하시며 질서를 세우시고 하늘 우주 만물과 하늘나라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에서는 성신이라 그랬죠. 신약 시대는 뭐라 그랬죠? 성신이 아니고 성령이라 그랬죠. 이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나온 신은 다른 명칭으로도 사용되지만은 창조를 위한 특별한 사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혼돈과 공허가 지나서 흑암의 깊은 무분별 상태에서 구름과 물이 함께 온통 뒤덮여 있을 때 이 지표면을 작업을 해야 하므로 정리정돈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하의 모든 물이 한 곳에 모이게 하므로 땅의 높은 것 낮은 것이 모두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한 곳 깊은 곳으로 모이게 하시니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바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로 운행하심을 볼 때 하나님의 신은 물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물은 생명을 소생케 하고 청결케 하며 영적으로는 성결, 지식, 공의 등으로 의미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운행은 태양의 궤도를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나 이곳에서는 창조의 한 부분으로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시면은 그 창조함을 받은 피조세계가 그 자체에서 완성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일일이 손을 보시며 그런 가운데 창조 자체가 새로운 완성 단계에 들어가는 게 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열의 분산과 물로 인해 지층의 단계적 그 형성으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그 이후에 급격한 온도의 저하와 오랜 기간을 두고 열이 식어지면서 각종 물질들이 제각기 고유의 특성을 지닌 원소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물로 인한 각 지층의 지표면에 흐르는 물의 작용과 열에 의한 지층의 흔들림으로 하나가 된 땅이 그러니까
땅에 이렇게 둥근데 땅이 하나로 모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땅의 흔들림과 지층의 이율로 물로 인한 이런 것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오늘과 같은 지구, 땅이 이제 이렇게 펴져 있어요. 처음에는 원래 하나였다고요. 그래서 이제 공허가 지난 다음에는 흑암이 깊음이 왔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이 흑암이 깊음 위에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공허는 이 흑암이 깊음 위의 준비 단계인데 이제 열이 다 식었잖아요. 열이 다 이 엄청난 위력을 가진 그 폭파가 다 끝났고 공허가 오면 어떻게 되죠? 흑암이 깊음 위에 올 수밖에 없어요. 이 불이 이제 다 꺼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어둡고 이래서 흑암이 깊은, 즉 깊은 곳은 바다고 흑암 아주 어두운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됐죠? 빛이 나온다. 그 하나님의 빛이 그것이 이제 비춰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신이 왜 물 위에 오냐? 물 위에 운행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물이 정리 작업을 하는데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얼어버려요. 이 지구의 지금 이 하늘의 지구의 대기권을 벗어나서 이 우주에는 마이너스 제가 알기로는 200도가 넘는 걸로 알습니다. 그 추위가. 그러니까 물이 다 얼어버리면 작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그 섬세함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참 신묘막측한 하나님이라고 제가 그렇게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왜냐면요, 제가 이 건축을 했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제가 이 파운데이션을 제가 이게 큰 이런 그 공사를 하면서도 파운데이션 놓고 큰 공사를 하면은 이게 파운데이션에서 나옵니다. 이걸 일을 하다 보면은 지혜를 얻었습니다. 지구의 중앙에 이런 것을 이 지구에 돌아가면서 그 처음에 그 제가 어제 둘째 날에 말씀드렸듯이 폭판의 무지경과 주위력 음부가 이렇게 있다. 이 공간을 뚫는데 왜냐하면 그 무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양을 측정했을 때 그게 조금만 모자라면 어떨까요? 지구가 공전을 못해요. 이게 지구가 모자라면 지구가 위로 올라갑니다. 너무 조금 많이 뜨면 어떻게 될까요? 무거워서 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아직 지구가 설정이 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정확하게 타는 거. 그 아주 우리는 이걸 잘 우리가 여기 사니까 어때 나하고 뭐 관계가 없는 나는 여기 잘 사는데 이미 그런 거 무슨 말. 그런데 그 깊이를 보면은 저는 이렇게 배를 타고 다니면서 주위를 보면은 그 바람과 그 물에 의해서 생겨난 그 조각품들 보면은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 다른 사람 보면은 그냥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참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그냥 샘세하게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참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그 예술품을 만드셨고 그 하나하나 조금 더 빠짐없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 둘째 날에서 또 이렇게 나옵니다. 역사가 나오고 시편 136편 6절에는 땅을 물 위에 펴시니 나오며 베드로후서 3장 5절에는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이 당시 창조의 과정을 보지도 않았지만도 이 참 그 시편 기자를 그분이나 기자나 베드로후서에서 하신 그 사도 베드로도 이 창조의 과정을 그때 당시를 의미 깊게 영적으로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구 창조의 시작과 뜨거운 불덩어리 이후에 물에 잠겨서 땅이 물에서 올라온 것,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영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째 날과 일곱째 날은 좀 생략을 합니다. 그것을 다 하면은 너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생략을 해도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사람 창조에 들어갑니다. 사람은 1장 26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형상,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각각 이렇게 다르게 의미로 해서 나타났는데, 이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닮은 꼴을 의미하죠. 그래서 신체적 모습에서 나타난 것은 그림자 같은 것을 뜻하며, 모양은 하나님의 성품인 영적, 지적, 인격적, 도덕적 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문자적으로 구별이 됐지만도 형상 속에는 모양이 포함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저도 볼 때도 좀 이게 좀 어려운데, 이거를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이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면이 있냐면은 이런 분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전부 다 알아서 해주겠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그거 잘못된 거예요. 무조건 알아서 해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잘못되고 이게 엉뚱한 길로 나면 그때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든요. 어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바에는 지정의를 하나님께 줄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깊이 생각하고 이 도덕, 인격적, 영적, 이 도덕적,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돼요. 할 일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만 보고 무조건 다 알아서 해요. 그게 말이 안 된다고요. 근데 이 믿음이 잘못된 사람들 보게 되면은 다 알아서 해주겠지 해놓고 자기는 그냥 안 해요. 다른 거 이렇게 그하고. 근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천만에.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은 하나님의 성품의 하나인 인격체가 주어진 것으로서 깊이 생각하고 알 수 있는 힘, 깨닫는 것, 모든 일에 선택하고 결정하며 마음의 감정과 애정을 느끼며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고 판단하는 힘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라는 말, 하나님의 숨 이렇게 나오거든요. 혼. 그리고 이 생기는 하나님의 숨과 하나님의 모양이 포함된 것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 이거를 좀 안 하려고 그래도 이거는 이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좀, 이걸 배워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람이 창조된 것이 어떻게 창조됐다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네페시라는 것은 생명이 됐다 이 말인데, 이는 하나님의 혼과 홈, 하나님의 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과 혼 플러스 하나님의 영, 지적, 인격적, 도덕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이제 인체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딱 지어놓고 이제 불어요. 불어서 호흡과 혼을 불어넣는다고. 그러니까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래서 뭐가 됐다 그랬죠? 생명이 됐다. 그래서 생명이 이게 중요해. 즉 이것은 바로 네피시라는, 그 안에 생명 자체 안에 호흡과 혼, 그리고 하나님의 영, 지적, 인격적, 도덕성이 포함된 것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포함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할 때 숨쉬는 걸 말하며 생명된 것은 산 영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을 받았지만은 또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하고 다른 점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영이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어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고. 그래서 이 동방의인 욥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욥기 12장 10절로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10장 1절로 그는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귀로 듣고 보았으며, 33장 1절로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시고, 30장 19절로 인생의 그 육체를 가리켜서 티끌과 재로 표현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이 창조의 이제 이 마지막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사람의 창조는 다른 동물과 달리 아주 신중을 기했을 걸로 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형상이
지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체의 골격을 이루는 뼈대를 세우시고 머리 부분부터 각 내부의 기관들을 정밀하게 달아서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시고 그 다음에 살과 혈관을 만드신 후에 가죽을 덮으시니까 그 인체의 정확성은, 그 세밀함은 창조 중에서 가장 완벽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체 구조가 다른 동물과 달리 까다롭고 정밀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체가 그 인체 속에 거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죠. 어떤 때는 보니까 제가 채널 28을 보니까 동물들이나 이런 다른 그 짐승들은 보니까 뭐 아무개나 먹고 말이죠. 막 이렇게 해도 끄떡없어. 돼지도 보니까 뭐 그 사람 먹으면 금방 아마 쓰러져 죽을 것 같은데 그렇게 먹고도 끄떡없어요. 막 이런 그래 내가 부러워요. 사람도 저렇게 좀 지었으면 말이죠. 막 아무렇게나 확 묻으면 끄떡없이 열심히 일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그렇게 추위도 안 타고 말이죠. 옷도 그렇게 필요 없고 돈도 많이 안 들 텐데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하나님께 그렇게 안 지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격체가 들이기에 조금이라도 더러운 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깨달아야 돼요. 이거 어떻게 이런 병이 어디서 왔는지, 하나님의 그 지으신 인체가 어떻게 구조가 이루어졌는지, 이걸 아마 참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의사뿐만 아니라 심리학자나 그 우주에 이른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리고 영적인 이 깊이는 풀리질 않아요. 뭐 제가 이렇게 뭐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뭐 그 할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 말씀을 하나를 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지구 창조의 첫 모습부터 완성 단계까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저 혼자서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거 무슨 뭐 누가 뭐 제게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저 혼자서 기도하면서 제가 이 처음에 책을 낼 때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다 알파와 오메가를 제가 그 8년 동안 썼습니다. 이 책 하나를 만드는데. 그래서 갔다 오면 그 바다에서 그때 그 창조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이런 것을 하면서 이걸 하는데 아무리 이 히브리 이걸 찾아보아도 한국 책에는 이게 나와 있질 않아요. 창조의 이 깊이를 그냥 이렇게 됐다고 끝나는 거예요. 없어요. 창조의 이 깊이 1장 2절 다룬 것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걸 어떻게 해명을 할래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참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 얻어서 제가 썼죠. 일하고 갔다 오면 원고 쓰고 또 갔다 오면 원고 쓰고 제 생긴 것 좀 보세요. 이게 창조 뭐 하나님 뭐 이렇게 혼돈이고 뭐 이 우주 천재 이런 걸 논할 사람입니까? 아니 이거만 노가다 일이나 하고 말이죠. 이거 뭐 아예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좀 이렇게 나사 같은데 말이죠. 박사나 히브리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한마디 탁 해보죠. 내 100마디 하는 것보다 더 그 사람들이 더 올라간다고요. 나는 이거 참 내가 그래서 그랬지요. 나는 아모스에 뽕나무나 재배나 하고 말이죠. 이런 사람이 이걸 이렇게 막 창조를 이렇게 하니까 내가 어떡합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참 이게 참 힘듭니다. 아니 참 힘들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참 이런 이 하나님의 주신 이거를 과제를 예를 들어서 순복음교 있잖아요. 몇만 명 모인데 한번 가서 해봤다 그럽시오. 엄청난 파급 효과가 나올 거예요. 뭐 당장에 말이죠. 나 같은 사람이 말이야 이거 뭐니? 이거 뭐 평생은 있는데 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알아주지도 않고 말이죠. 어디 가지고 뭐 전혀 그게 없어요. 저기 정신이 있는 놈인가 없는가 이럴 정도니까.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좀 합니다. 만약에 이 유튜브에 나간다면은 이 글을 보고 이 창조의 과정을 엄청난 대형 스크린에 좀 이 과정을 담아가지고 오케스트라 연주와 함께
여러 그 오케스트라 보면 춤을 추잖아요. 이런 것을 단계적으로 이 장면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음악과 춤을 구상해서 기획하신다면은 이 대단한 전도의 효과가 나올 줄로 봅니다. 물론 창조에 대한 그 어떤 그 연주가 물론 있어요. 뭐 창조 하나님. 그러나 그게 아니고 보다 더 구체적으로 감동이 넘치는 이런 제작을 해가지고 이걸 만약에 이런 대형으로 만약 프로젝트를 성사시킨다면 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만약에 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이걸 조금 더 이거를 이제 과정을 정리해가지고 정립을 해서 다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차가웠고 차가우며 빛이 전혀 없는 어둡고 어두운 이 광활한 공간에 처음으로 나타난 이 불덩어리, 이 엄청난 위력을 가진 이 불덩이와 폭파하는 지구의 첫 모습을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폭파 과정이 끝나고 대기권이 생기면서 회전이 시작되고 공허와 흑암의 깊음 위에 구름, 온통 구름이 쌓이고 쌓인 상태에서 다시 깊은 어둠으로 들어가는 이 지구, 그리고 그런 후에 하늘에서 그 어두운 공간을 뚫고 처음으로 빛이 내려서 지구를 환히 밝히는 그 순간의 상황을 한번 이렇게 좀 예술적으로 또 이렇게 펴시고, 그 이후에 물들이 바다를 이루고 높은 산들이 들어가면서 지구에 완성되는 모습을 이렇게 좀 이렇게 맞춰주시며, 그 다음에 이 완성된 지구의 온 전체가 하나님의 예술 그 작품들이 이 만들어진 과정에서 물과 바람에 의해서 깎이고 오랜 기간을 깎이면서 생긴 바다와 땅 위의 기이한 그 절경들과, 그 때로는 제가 동굴 속에 보니까 그 동굴 속 그것도 보니까 창조의 과정의 한 일부분을 나오는데 그 용암과 석회암들, 그 신기한 모습들이 너무나 그 안에 많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자연 속에 만들어진 우리의 이 미국에서 보는 그 그랜드 캐년, 옐로스톤, 한국의 금강산, 그 다음에 뭐 중국, 뭐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 자연이 만들어낸 그 유명한 명소들을 소개하면서 그 이후에 완성된 땅과 바다의 작은 풀잎부터 시작해서 꽃잎, 그리고 큰 나무에 이르면서 가지, 그리고 하늘에 나르는 각종 새들, 적은 물고기에서 큰 물고기까지, 땅에서는 적은 벌레, 그 곤충부터 시작해서 큰 동물에 이르기까지 사람 창조, 그리고 그 이후에 끝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 그 인류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린 메시아의 출현으로 이 오케스트라가 이제 막을 내리는 장면, 그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 이것도 대단한 프로젝트가 되겠다는 걸 제가 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걸 하냐, 제가 이게 참 이렇게 종교적인 면에서 보니까 저 무슬림이 너무 잔인해요. 무슬림이 말이죠. 그 어디 나라인지 잔인하게 죽이고 처형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죄로 여기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잔인하게, 제가 전번 거기 또 둘번째도 말씀을 때 그 인도에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해서 끄집어내가지고 동네 사람이 몽둥이로 그 뼈가 뿌리가 들렁가는데 또 때리고 그래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거 보고 그 시리아뿐만 아니야. 그 시리아 난민들 배 타고 내가 예수 믿는다 그냥 바다 빠져 죽여버리고 말이죠. 터키뿐만 아니라 무슬림들이 이렇게 기독교 왜 그러냐 하면요, 무슬림들이 아무리 힌두교 핍박 안 합니다. 불교 핍박 안 해요. 다른 종교 일체 핍박 안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그래요. 응? 왜 예수 믿는 사람만 자꾸 이렇게 핍박을 당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거는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선을 또 이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 메시아가 하나님 아버지, 이 창조의 주인이다, 이걸 밝혀낸다는 겁니다. 저는 왜냐하면은 우리 신약에서 많이 나오죠. 그로 말미암아서 세계가 지어지고 모든 지어진 세계가 그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으로 창조주가 아니고 뭐라 그랬죠? 창조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되시는 이제 예수님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만 남은 이놈들이 가만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좀 너무 억울하게 죽으니까 나는 그걸 자꾸 이렇게 보니까 이게 안 돼요. 이래가지고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제 그 막을 닫을 때에 메시아는 바로 누구냐?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을 증명해야 되고, 이러한 죄를 지었을 때 살인과 폭행, 그 잔인하게 폭행하는 것이 범죄라는 것을 인식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벌써 이렇게 45분이 지났는데 이제 오늘 이것으로서 좀 그하고 너무 좀 오랫동안 앉아 계신다고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또 이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